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좀 중심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7장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느헤미야 7장의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7장의 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거주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11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 성읍에서 살게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족했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사실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지죠. 경제적 중심지는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보다는 좀 경제 생활 활동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자기들의 기업에서 거주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범을 보였던 것은 먼저 11장 1절 나온 것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도 이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지도자라고 하면 모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 여기만 지도자가 자리 잡게 되면 어떨까요? 다른 지역에도 또 리더들이 필요할 건데 그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아마 종교적인 어떤 영역의 지도자들이 훨씬 많이 포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행정구역의 지도자들도 있죠.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여기에 더 많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은 주사위를 던집니다. 여기에 이제 구약의 독특한 하나님의 결정 방식이죠. 뭐 꼭 그 주사위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주사위는 아닙니다. 구약의 주사위는 좀 다른 형태인데, 아무튼 제비뽑기 형식의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10분의 1을 거주하게 하죠.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 성읍에 살게 하겠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일까? 강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뒤에서 2절에도 보시면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는 강제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남을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을 사람들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자원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이고 또 성전을 보수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이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해야 될 사람들을 제비뽑기로 나머지 사람들을 보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의 내용 이하는요, 1, 2절을 조금 더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마길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이 유다 여러 성에 살고,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지방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마길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 살고 유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 4절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이나 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는 거죠. 레위가 원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레위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또 그들을 하나님의 성직자로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대신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흩어져 살게 됩니다. 48개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점령했을 때는 48개 성읍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 흩어져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흩어져 살도록 됐고요. 그리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들을 이제 또 선택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제비뽑기나 자원하는 것을 통해서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서 거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막 사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셔야 될 유다 자손과 4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이 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냐민 자손과 유다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 자체도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주요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다른 지파들은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거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 남유다 땅하고는 좀 다른 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남유다와 이쪽 지역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냐민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좀 거주를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베레스와 세라 다 유다 자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다말과 동침에서 나온 자녀들이 베레스와 세라 이런 사람들이니까 유다 자손들인 거죠. 여기도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7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는 여기도 베냐민 자손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뭐 내용들을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도 좀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제가 뒤에까지 잘 못한 거는 또 뒤에 내용도 또 길기 때문에 이걸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좀 잘랐습니다. 여기 용사였다. 근데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이나 보면 이걸 여기에는 그 6절 보시면 예루살렘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예전에 그 다윗이 그 자기들 부하들 계수하고 그 주민들 계수할 때 주로 나왔던 용법입니다.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용사라는 말은 다른 영어 성경에는 유능한 남자, 실력 있는 남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용감하다, 또 그 용사였다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 표현이긴 하지만 또 다른 문맥에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능력 있는 또 실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십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좀 그 나라에서는 나름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실력 있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 아까도 제가 했지만 특별하게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저는 조금 보는 것 같아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거주지마저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할 때 10분의 1은 이제 제비뽑기로 했고요. 또 자원하는 사람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한, 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페르시아의 땅에서 굳이 그들이 이주를 해서 이 땅에 거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유다 땅에 돌아왔던 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10분의 1의 사람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지도자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이 수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거주자가 얼마 안 되고 다른 지역에 훨씬 많이 살고 있다니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먼저 자원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0분의 1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제비라는 어떤 방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강압적이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했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10분의 1이라는 사람이 꽤 많은 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가 우선순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거주지를 옮기기도 하잖아요. 우리 또 과거에 저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쪽으로 많이 거주를 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꼭 모두가 다 그 근처에 살고 해야 될 필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자발적 헌신, 또 그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신다. 우리가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건 뭐 거주지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을 섬길 때요,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마을 공동체 일도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마을 공동체마저도 내가 안 하면 공동체에서 배제되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 관계 맺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도 좋아요. 자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걸 하면요, 반드시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거기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일은 앞으로 여러분이 또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일들을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원함이 아주 베이스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내향적이어서 그걸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표현을 하기 어려워서 때로는 리더가 이니시에이트, 시작점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여러분 성향과 상관없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섬기되 어떻게요? 제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심지어 봉사, 이 모든 것이 자원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닌지.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